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좀 내용이 긴데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가지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소망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고 둘째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을 비추어서 보게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가진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모든 소망을 버리고 절망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소망을 버리고 오직 예수께만 소망을 두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소망은 버리는 건 똑같아요.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소망을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되 어떤 사람은 절망해 버리고 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리고 예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만 소망을 두었던 두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이 여자였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이로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 소녀가 소녀가 12살이라 그랬는데 이 소녀가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외딸이라 그랬습니다. 이 소녀가 죽어감 이러라 그랬습니다. 당시 회당장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훌륭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은 수나고게라는 함께 모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로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 회당을 관리하는 10명의 관리인이 있는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3명을 택해서 회당장을 삼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회당장 그리스보, 또 소스데네 이런 사람들도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당장에게 큰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뿐이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의 인맥과 재산을 사용해서 또 자기의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그 딸을 살리려 했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그러나 외딸은 전혀 차도가 없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지만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미 죽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왜냐하면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고 실제로 예수님께 회당장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다가 외딸이 도중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망을 회당장은 예수님께 두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이제는 소망을 둘 것이 없어서 이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 딸을 구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은 당시 존경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어떻게 구했냐면 간곡히 구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회당장의 절실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믿음의 시선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딸을 구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손을 얹어 구원해달라는 그의 부탁을 그냥 흔쾌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을 보고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가 함께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25절부터 보면 25절부터 우리 27절,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혈루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가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오늘날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일지 몰라도 당시에는 불치병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혈루증은 의학적으로 볼 때에 일종의 출혈성 자궁병으로서 자궁 안에 어떤 종기나 또 이상 증상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증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출혈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월경 때 외에도 계속적으로 여자가 이 피가 나오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면은 부정하게 여겨져서 모든 활동에 그 의식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도 못 드릴 뿐 아니라 실제로 혈루증 환자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 여자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홀로 지내야 됩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안아줄 수도 없고 손잡아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심한데 정신적 고통은 더 심했을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함과 낙심과 절망,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전혀 인간구실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소망은 낫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다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당시 의사가 전문적인 어떤 의학적인 실력을 가지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방법으로 고쳤기 때문에 돈만 받고 실제적인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효험이 없고 그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이 부자만이 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 시대였는데 그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여자가 그래도 상당한 재산이 있었던 여자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산마저도 다 소비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기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버려졌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전혀 이 병을 낫게 할 수 없는, 돈마저도 다 허비해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고생을 해서 이제는 힘도 다 잃어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수단 방법을 다 써봤지만은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들은 겁니다.
예수란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께 가면 구원을 얻는다더라, 죄사함을 얻는다더라, 고침을 받는다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그런 복되고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하찮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병들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병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야이론의 딸이나 이 혈루증 앓는 여자 외에도 정말 많은 병자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절망해버린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께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가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여자로 간주된 지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배척을 당하면 어떡하지? 예수님께 가기도 전에 무리들이 나를 쫓아내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옷으로 자기를 가리고 몰래 숨어서 무리들 틈에 끼어 예수님의 뒤로 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몰래 가서 손을 대되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지지도 못하고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랬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 당시에 부정한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옷만 만져도 저분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옷을 만지는 즉시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그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좀 낫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완전 치유예요. 여기서도 근원이 말랐다는 것은 완전히 혈루증이 100% 나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치료해서 이 정도면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며 부활과 생명 그 자체이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혈루의 근원이 나아서 몸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병이 나았다고 완전히 치유받았다고 순간적으로 느끼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고 힘과 능력이 샘솟듯 일어나고 뭔가 몸이 예전과 다른 그런 정말 나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 회복과 오히려 강건함을 적당히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까지 주시는 그 강건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냥 적당히, 그저 적당히 그럭저럭 살아갈 만큼 겨우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소망을 두어서 구원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것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셨음을 몸으로, 영혼으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을 알아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작은 터치, 작은 만짐으로도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기도도 연약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겨우 하나님을 소망하고 겨우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나아가는 그 마음이 정말 진심이고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작은 터치와 작은 만짐을 통해서도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가 연약해서 할 수 없다. 또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기도와 그 작은 고백이 그것이 진심을 다해서 하는 그런 고백이라면 소심한 사람들은 잘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정말 한나처럼 진심을 다해 마음을 쏟는 한마디라도 예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히 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완전히 나았고 이제는 몸에 깨달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30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손을 대고 있잖아요. 많은 무리가 에워싸서 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만졌냐 하시는 것은 그 여자를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써 그 여자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때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불러주신 것이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비롭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받은 자의 그 마음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평안입니다. 죄사함의 평안, 또 생명 얻은 평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죄 사함 받은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병은 영혼의 죄를 상징하는데, 육체의 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적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혈루증 앓는 여자를 또 은혜 가운데 축복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격했을 것 같아요. 혈루증 앓는 여자가 정말 감격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평생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병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 이런 병자들은 오늘날 우리 인간의 이 절망적인 상태, 또 불행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암센터는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신종병은 계속 늘어납니다. 코로나19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병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도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학도 도움을 받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절망 상태가 있잖아요. 나는 더 이상 이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나는 이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야 하는 그런 비참한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 스스로 자기가 정죄받고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어떤 죄, 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인간관계, 죄로 말미암아 생긴 고립과 우울감,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적인 죄의 문제와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비참함과 절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것은 해결 못합니다. 다른 거는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거는 세상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결국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이 세상은 절대 우리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이 영적인 문제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루증 앓는 여자가 나음을 얻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현실에 놓여지게 되는 상황을 지금 35절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유일하게 모든 세상 소망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딸이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나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잠시 평안과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져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때로는 현실이 더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은 변화될 수 있는가? 기도하면 바뀌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시지?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주님만 바라봤는데 현실은 더 악화되는 상황을 지금 해당장 야이로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가고 있는데, 지금 가면은 나을 수 있었는데 가지 못해서, 그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해서 딸이 죽어버렸고, 그 죽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며, 이제는 소망이 없으니까 더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더 이상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데리고 와도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이제 포기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고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되면 현실은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 주 예수께 대한 소망까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이,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또 내 안에서 나올 때 우리도 쉽게 흔들리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른 말은 듣지 말고 오직 내 말만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라. 소망을 나에게 두라, 이 말씀이에요. 믿기만 하라.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나를 향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해라. 두려워할 거냐, 믿을 거냐, 이것에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더 현실이 나빠졌다. 그럼 두려워할 거냐, 그리고 절망할 거냐, 아니면 끝까지 믿을 거냐, 믿음이냐 두려움이냐.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두려움과 믿음 없음을 같이 여겼던 거예요. 두려움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을 때 오는 심리적인 마음의 상태예요.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과 반대예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며 그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이 현실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계속 두려워할 거냐, 그냥 절망할 거냐,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할 거냐,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할 거냐,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 이제는 예수님 필요 없다 하고 떠날 것인가, 여기서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은 이 모든 상황도 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과 부활과 생명의 능력의 주님께서 다 해결할 수 있음을 믿을 것인가, 그것의 문제죠. 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실에 있어서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두려워하십니까? 소망을 버리실 겁니까? 끝까지 소망을 가지실 겁니까? 계속 믿음은 많은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기 나와 함께 계신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진짜 말씀대로 살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그 말씀을 믿으면 정말 믿는 자에게 능력이 역사할까? 정말 나의 이 절망적인 상태를 고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20년, 30년 살아봤는데 절대 못 고쳤던 나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성격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인간관계의 문제,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의 영혼과 마음을 괴롭히고 종노릇하고 정말 더 이상 힘이 없게 만드는 그 많은 문제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봤지만 지금까지 못 고쳤던 혈루증 앓린 여자는 12년 됐지만 나는 20, 30년, 40년 된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정말 예수님의 능력 하나만으로 고칠 수 있는가? 그것을 믿는가의 문제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안 있으신가를 아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회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들의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생명이 있음을 보십니다. 영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관점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현실에 죽어있는 시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 그 영혼을 불러오사 그 아이를 살리시게 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때 그 소녀가 즉시 영혼이 돌아와서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N4 세대라고 청년들이 N4 세대라고 그럽니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3포, 5포, 7포, 9포. 9포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냥 무한정 포기한다고 넘버 약자인 N을 붙여서 M4 세대라고 그럽니다. M4 세대는 무엇을 포기한 거냐? 첫째는 연애, 결혼, 출산. 이게 3포예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는 거 포기한다.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거 포기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하면은 집과 경력, 집과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까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가면 희망과 취미. 그러니까 나의 어떤 취미 생활이나 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장래 희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심지어 9포까지 가면 건강과 외모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2015년 이후로 우리 한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이 M4 세대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는 어떤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냐면 이 세상의 것은 결국은 없어질 것이고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물론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하려면 기도만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해야 돼요. 그렇죠? 주여 건강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밤새도록 놀고 밤새도록 먹고 운동도 안 하면 아프고 그런데 병원도 안 가면은 그럼 죽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다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M포세들이 바라보는 소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신앙으로만 산다고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연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관리도 하고 여자도 만나야 되고 남자도 만나야 되고 또 집을 얻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인간관계도 열심히 잘 공부하고 해 나가야 되고, 건강한 신체와 외모를 가지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공부하려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힘써 노력해서 자기 실력도 쌓고, 또 결혼하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도 노력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힘을 쓰지만 내가 힘쓰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부탁하면서 현재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얻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해놓고 또 이거 요절로 외우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자, 오늘날 한국 청년들이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취미, 인간관계, 신체 건강, 외모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부부관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승화되지, 부부라는 그런 관계도 없어지고 가족관계도 없어집니다. 또 이 사회적인 관계도, 또 이 사회에서 내가 했던 직업도, 또 내가 여태까지 쭉 했던 어떤 육체의 건강 이런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세상의 것에 소망을 영원히 없어질 것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 그게 없어지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그것에 완전한 소망과 영원한 소망을 둘 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게 없어지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며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얻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소망은 두지 말라 그랬어요. 소망은 누구에게만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만 두는 겁니다.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는 겁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이 없어져도 소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모든 세상의 소망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런 현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나 혈루증 앓는 여자나 이런 절망이 없었으면 예수님께만 소망을 안 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된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의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소망을 삼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그게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갖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전자기기 같은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에 좀 더 도움이 되고 나의 일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까 생각하지만 신제품이 나오면 때로는 마음이 갈 때도 있어요. 정말 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하면 마음이 갔을 때만 그랬지 마음이 안 가질 그 마음을 잊어버릴 때는 진짜 필요 없는 건데 굉장히 바랬던 것이 많이 있어요.
굳이 그게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문제도 있지만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소유했어요.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희망, 인간관계, 건강, 외모까지 소유했어요. 근데 내일 죽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이 세상을 살면 안 됩니다. 당장 내일 죽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가 소망을 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질 때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둬도 살아있는 건 뭐예요? 아직도 그 풀처럼 잡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나 이 혈루증 앓는 여자는 아무것도 이젠 잡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일 자살해도 괜찮은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한다 그랬죠. 한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리고 절망하는 사람. 한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리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건가? 그것을 인생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거는 참된 은혜와 평강 안에서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M4 세대가 뭔가 자기가 얻었어요. 실제로 결혼도 하고 직업도 얻고 인간관계도 좋고 좋은 건강, 육체 건강을 누린다 하더라도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이 죄와 사망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날마다 해결해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현재의 상황에서 현재적으로 죄를 계속 이겨나가고 사망이 이제 나에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한 번 다 죽어요. 회당장 야이로도 죽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어요. 지금 없잖아요. 혈루증 앓는 여자도 완전히 나았지만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결국 죽는다예요. 우리는 결국 죽는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죠. 죽음 앞에서 뭘 소망할 거예요? 이제 내일 죽어요. 뭘 바라볼 거예요? 뭘 바라볼 거예요? 뭘 바라보고 기쁨 가운데 죽을 거예요?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적으로 하고 싶은 사명들이 있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 나가야 되지만 정말 내가 기도 가운데 묵상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이제 죽는다. 만약 내가 지금 죽는다면 소망 가운데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두려워할 것인가? 절망할 것인가?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절망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절망할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뒤를 돌아본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는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소망 가운데 천국 문을 열고 주님 품에 안길 것인가? 그 문제예요. 이 문제가 바로 되면 현재적으로 우리는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는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제 믿음의 눈을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힘들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 그러니까 근원이 해결이 되면 모든 절망의 근원인 죄와 사망이 해결이 되잖아요. 혈로 근원이 말랐으니까 완전해졌잖아요. 근데 근원은 해결 안 하고 계속 위에 가지만 치고 있으니까 뿌리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올라요? 죄의 문제가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이루었는데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가 치고 올라오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결국 죽는구나. 허무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이라는 혈로 근원 같은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는가? 두려워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소망을 둘 것인가? 두지 않을 것인가? 그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을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깊이 한 주간 묵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피상적인 껍데기만 계속 해결하려고 그것만 해결하면은 행복할 줄 알고 있는가? 그거의 문제예요. 껍데기는 해결돼도 근원이 살아있으면 계속 우리를 절망 가운데 포로 삼을 것입니다. 그 절망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께 소망을 둔 자만 그 근원의 절망의 문제인 죄와 죽음을 이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는 달라요.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근원을 해결하는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식은 바로 이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해결해서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